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들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잔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귀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의 삶을 염려로 몰아세워 놓으려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하여 주옵시고 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갈망함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병약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 되어진 것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일들 다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할 수 없고 만족 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만족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각의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쁨의 고백을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족들 모두의 일상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자녀들, 또 재택근무하고 있는 남편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또 아내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어렵게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가치가 우리 가족들 안에 또한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여전히 요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며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가득한 이때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삶을 견고히 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여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흑암의 권세들은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 위에 응답의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 또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또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죠.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사로 여기고 또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진 삶을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런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토다라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흔히 토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토다의 어원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야다는 흔히 알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알다라고 하는 뜻 이외에 찬송하다 혹은 죄를 자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 이후에 왕국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 단어가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찬송합니까?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오늘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죄를 자복할 때 이것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좋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 그것을 은혜로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선을 혹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쁨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내게 선을 혹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쁨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테드라고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에서 감사에 관하여 제게 큰 이슈가 되었던, 제게 삶의 지표와 같은 명제를 던져주었던 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만 3가지 명제를 명확하게 던져주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멈춰 서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둘째는 둘러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행동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둘러볼 때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또 내가 받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내 주변을 둘러보니 연약한 자들이 보일 때, 또 힘든 이웃들이 보일 때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돕는, 또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매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멈춰 서야 합니다. 둘러보아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일단 무엇부터 어려울까요? 잠깐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서는 것부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바듯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잠깐 멈춰 선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둘러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잠깐 멈춰 세우고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군가 나누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단 일상에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춰 세우고 주님 앞에 머물러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마저도 마음에 내가 과연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을 만큼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이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맞닿아 있을까요? 종국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과 나눕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나누었을까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아픈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고 교우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 인도에서는 약 6만에서 8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 이 최하층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적절한 장비들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는 것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차단되거나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진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비단 어디 인도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혹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장비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런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잠시만 멈춰 세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대상을 먼저 선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게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가장 많이 선포한 것이 있다면 역시 감사 그 자체보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돋보이는 시편이 있죠.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구절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도록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보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역사하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자가 없으셔서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를 저질러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당장의 신앙생활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믿음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00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사사기 말씀 중에서 기드온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이후로 큰 용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형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움츠려든 그와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그런 연약한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의 천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 이길 만한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충분한 자격도 없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를 대하여서 큰 용사라고 정의 내려주고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의 잔을 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무엇 되어지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큰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는 그런 주의 천사에 대하여서 기드온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못했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었지만 무엇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때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용사로 살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삽니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무엇하였기에 함께 하셨기에 그가 감사할 만한 일들을 오늘 또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할 만한 일들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삶을 잘 표현한 내용을 기록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병들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이야말로 그대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대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 때이다. 건강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건강을 우상 삼음 없이 그대 건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할 때이다. 지금 가난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질의 노예됨이 없이 오직 진리를 위해 그대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기쁨을 그대는 누릴 기회이다. 지금 실패하였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야말로 그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겸손히 기다릴 때이다. 성공했는가? 감사하라. 교만에 빠짐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다. 지금 젊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는 무엇에든 도전할 수 있고 그대의 실수가 인정됩니다. 상대적으로 늙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동안 쌓은 경륜으로 이제부터 남을 위해 삶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목이 되어갑니다.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을 농부로 모신 자는 무엇에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요. 믿음의 격은 오직 감사로 판가름 나는 법이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내게 주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이다. 따라서 고백할까요? 감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이다. 5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믿음의 여정 안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위한 삶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가치는 단연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시편 50편 23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예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결코 감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어서 예배를 정의할 수 없고 예배자의 삶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자가 예배라고 하는 행위 안에 나오기까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죠. 일상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좀 더 실감나게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서 자족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나는 훈련을 받았다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는 말일까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삶으로서 다윗이 가르쳐준 예배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한 모습으로서의 자족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이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자족이든 그 모든 기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기초가 있을 때 예배도 일상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 훈련에 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은 나의 존재 전체 그리고 가진 것 모두가 사랑에서 온 선물로, 그래서 기쁘게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려는 확실한 노력을 의미한다. 훈련으로서의 감사는 의식적인 선택을 뜻한다. 나의 감정과 느낌들이 아직도 상처와 회한 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운 일이다. 비난을 받고 아직도 내 마음의 회한 속에서 응답할 때조차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나의 내적인 눈이 비난할 사람 혹은 밉다고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아 헤맬 때에도 나는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복수의 말들을 듣고 증오로 찌그러진 얼굴을 볼 때에도 나는 용서하는 목소리들을 듣고 웃는 얼굴들로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 회한과 감사 사이의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 하나님은 나의 어둠 가운데 나타나시고 집에 오라고 종용하시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는 애정에 가득한 목소리로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 여러분 이것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10명의 뭉둥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뭉둥병자는 제사장에게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정말 감사할 만한 일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나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움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감사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내게 행하신 주의 일로 내가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사로 예배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만을 가지고 감사가 아닌 원망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인생의 회한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로 무엇 해야 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가 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힘써 기도하되 기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에 대한 특별히 내 인생에 지금 닥쳐온 문제에 대한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무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룩한 행위인 동시에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1절의 말씀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주권자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경험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미리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담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3 학생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마 성적이 원하는 만큼 꿈을 이루기에는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의 꿈에 도달하자면 수도권 내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꼭 들어가야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고3 1학기 성적을 받아본 그 상황이 이미 충분히 낙담이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힘겹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고 싶었지만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이 학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마음을 이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적을 보자면,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보자면 물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또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가진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편과 알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상담을 마칠 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애초에 그 꿈을 주신 이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여전히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마치 고3 학생에게 들려진 3학년 1학기 성적표처럼 우리 인생에 손에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성적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의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또 자로 잰 듯 재단하여서 이것은 이루실 일, 이것은 이루지 못하실 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감사하지 못할 일, 이렇게 규정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내 인생의 성적표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감사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있는 조서입니다. 왕이 직접 도장을 찍은 이건 절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서를 내 손에 들고도 기꺼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생명을 주관하는 당사자는 지금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니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다 죽는들 그것은 내게 합당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스토리의 끝에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선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내 눈에 보여진 것이 절망이고 죽음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택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로 일상을 살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5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감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믿음으로 사는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걱정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질병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과 함께 투쟁하듯 살아가야 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음의 항상성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신앙의 태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택한 최선의 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참 헛되었다. 예수님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평가하는 가치가 헛되다라고 하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삶으로 극명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행하신 위대한 업적을 끝까지 그는 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약한 예수가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다니듯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죽음과 직면하여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라 왕의 권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왕이 되어지는 그 어떤 존재를 가룟 유다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참 헛되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아와 가부와 세리들까지 품으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해방자였고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나약한 예수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은하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웠습니다. 우린 가룟 유다의 결말이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감사도 저버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버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신앙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내 믿음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쓰레기통에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을 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기도해봐야 헛되다, 예수님 믿어봐야 헛되다,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해봐야 헛되다 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십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 쉽게 헛되다고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습관에 젖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가룟 유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를 생각해 보아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참 헛되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고 헛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참 쓸데없고 또 헛된 일이다라고 평가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영적인 오지랖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헛되게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의 삶에 헛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만한 무언과 상황과 여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셔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과 권능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동안 잠깐 멈춰서서 주를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이유들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 모든 행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를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한 주간 감사로 살아갈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라도 알고 계셔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은혜로 누리기까지 지금도 신실함으로 주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쉬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쉬지 않아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행하신 큰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이 삶 속에서 간증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각각의 예물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만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으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의 삶을 주님이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